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먼저 이제 축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섬겨드린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올바로 알고서 고백하는 그 찬양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찬양으로 함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었고 어떠한 믿음의 승리를 삶에 이루었는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던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리저리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긴 여정 끝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고 있게 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하신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갈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갈까지 이르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그 관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긴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그 동에서 서로 이미 건너 올라와서 길갈에 이미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강을 이미 무사히 전부 다 온 백성이 같이 잘 건너온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이 강을 건너기가 좀 쉬웠을까? 어떤 배가 있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강을 건넌 이 날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이 날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첫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0일. 우리의 달력 지금 양력으로 보시면은 3월과 4월의 어떤 이 봄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봄쯤 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요단강 그 지역에는 비가 억수로 퍼붓는 그 비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또 6개월 동안은 이제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건기가 지속되는 그러한 그 기후가 그 중동 지방의 기후인데요. 이 건기와 우기의 수심의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건기,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마른 기간에는 수심이 요단강 강인데 1m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폭도 50m를 넘지 않는 아주 작은 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사람이 잘 걸어서 아무런 무리 없이 건널 만한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첫째 달 10일에 우기 때 이 백성들이 건넜다는 겁니다. 이때는 수심이 4m 정도까지 이제 물이 깊어지고 강의 폭도 아주 넓어져서 1.5km까지 1,500m까지 넘게 되는 큰 강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기에 이 백성들이 그 4m나 되는 깊이의 강을 어떻게 건너서 올라왔을까요? 그 말씀의 흔적이 그 한 장 앞에 보시면은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화면으로도 나올 텐데요.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아멘. 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보다 앞서지도 않고 또 너무 뒤처지도 않는 모습으로 전부 다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요단 강에 발을 딱 강물에다가 디뎠을 때에, 발이 잠기게 디뎠을 때에 강 상류로부터 흐르던 물이 이제 한쪽으로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상류로부터 흐르던 물이 어떤 댐에 막힌 것처럼 물이 갑자기 막혀서 쌓여 있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물은 전부 다 흘러 내려가서 요단강 바닥이 보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렇게 강을 계속 밟고 지속해 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19절부터 읽으셨었는데요. 17,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7,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이제 모든 백성이 다 건너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18절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네, 지금 이 민족들은 자신들의 부모 또 조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전부 다 건너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서 다 무사히 다 떨어지기까지 요단강 물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치게 하셨었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그 자리를 떠나니까 요단강 물이 다시 그 자리를 덮쳐서 요단강은 그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지금 광야 2세대, 3세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2세대, 3세대들도 광야 생활 그 첫 시작인 그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맛보는 이러한 영광을 이 자리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왜 다시 한번 재현시키고 다시 강을 이렇게 험난하게 건너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요단강을 우기에 건넌다 하는 것, 4m나 되는 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그리고 건기라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미 어차피 40년 동안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도착하는 시점을 하나님은 건기에 충분히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을 일찍 도착하거나 6개월을 늦게 도착했다면은 그냥 모두가 무리 없이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기를 택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바로 3일 전, 그 6월절은 1월 14일이니까 1월 10일에 이 6월절을 바로 앞두고 나서 이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 아까 좀 전에 보신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좀 선발해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역할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서 강에 들어가서 물이 다 마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건너는 동안에 그 강에서 큰 돌을 하나씩 건져서 그 돌을 길갈로 이동시키게 하신 임무였습니다. 그 돌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고 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개의 돌들을 가나안 초입 그 길갈에다가 세워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죠. 강을 동에서 서로 건너서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격전지 여리고 앞에 있는 길갈에 멈춰 있었을 때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돌을 왜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네, 이 돌들을 모든 후손 그리고 후손들의 후손들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돌들이 어디에 있었던 돌입니까? 우기에 물이 아주 많은 시절에 요단강 바닥에 박혀 있었던 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꺼내올 수 없는 돌인데 우기에 절대 이걸 건져올 수 없는 돌인데 그 돌을 가져와서 이 길갈에다가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후손들까지도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있지요? 라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 민족들의 신앙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보면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때는 이 모세 오경의 시기, 그 바로 이후의 시기니까 어떠한 이렇다 할 어떠한 성경의 기록들이 남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성경책을 나누어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참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요. 그들의 신앙들은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의 행위들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로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그 자녀들은 또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공고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증거로 이 12개의 돌들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강을 건너기 전에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돌을 건지게 하시고 그 땅에 마침내 모두가 건넜을 때에 그 자리에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의도를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한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우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선조들은 왜 그렇게 홍해를 목숨을 걸고 건너게 하시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왜 그렇게 지키게 하셨는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큰 일들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이렇게 경외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럼 왜 그래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일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사람을 존경할 때에는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표현하죠. 존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올림픽에서 누가 대단한 신기록을 세워 놓았다거나 또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존경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위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모든 지혜를 평생에 전부 다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이 인생의 말미에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12장 13절은, 전도서는 12장 14절까지 있습니다. 12장 13절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전부 다 나열하고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너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다라고 이 모든 일의 결국,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을 이 솔로몬이 일러준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전도서 말씀에 대해서는 그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표현을 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 뜻대로 지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태어나 있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피조물의 뜻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본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구나, 믿음의 가장 기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에 성경에 쓰였냐? 그 단어를 좀 검색해 보았더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있었죠. 뭐 아벨, 그리고 또 노아, 이러한 그 믿음의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하나님은 경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얻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겨우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단에 올려다 놓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네, 여기 12절 말씀 벌써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까? 딱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단에 올려놓았으니까 100세가 좀 더 넘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나이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가서 살고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믿음도 충분하다고 여길 만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인정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확인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가짐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았다 하신 것은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저마다 제일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떠한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백세에 얻은 귀한 자식 하나,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었고 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망임을 증명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증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그 잘 익은 열매처럼 잘 익어져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후손들처럼 우리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신 명령이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시면은 여러 차례 그 내용을 반복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뜻은요. 그래 너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해봐.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응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내가 강하니까 너도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안재우 복화술사님 오셨습니다. 반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죠. 어깨도 좀 펴시고 좀 많이 웃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삽니까? 당당하게 좀 살아가세요. 또 좀 고개 좀 드시고 사세요. 고개 들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절망이 가득한 땅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반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무리한 요구들을 주저함 없이 전부 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내 그냥 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들이었지, 나도 하나님의 것이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저함 없이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두려워할 존재를 누구인지 구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앞에는 늘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 폭탄이 날라와서 언제 미사일이 날라와서 내가 있는 곳을 파괴할지 모르니 참 두렵다.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배고픔도 사람의 큰 두려움이 됩니다. 하루 배고픈 것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내일도 배고플 것 같은 그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두려워지게 됩니다. 또 우리 소망목장 권사님들 주중에 모이셔서 이제 모임 가지셨는데 그때 이제
이제 몇몇 우리 권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을 편히 못 주무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잠을 한 번에 길게 주무시는 거는 잘 없는 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요. 3시간 자고 나왔어요 라는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연배이십니다. 근데 이 잠을 못 잔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밤에 해가 떨어지는 순간 나에게 두려움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반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두렵습니다. 내가 빼앗길까 봐, 이것이 한순간에 내 손에서 다 사라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그 AI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이미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도구입니다만, 사람이 이걸 좋은 도구로서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 사람보다 이것이 위대해져서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지 않을까,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찾아서 두려워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것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두려운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해야 되는 것, 내가 노력해야만 그 자리에 주님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가 계속 넘어집니다. 이제 부모님이 저 멀리 있고 아이들에게 야 일로 걸어와봐, 그리고 이제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있으면 아이는 계속 걸어서 이제 걷는 것을 도전은 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에게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이에게는 더 큰 두려움은 이 부모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지더라도, 또 계속 넘어져가지고 못 걷고 그냥 기어가더라도 아이는 부모에게 달려가서 부모의 품에 빨리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우리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그 강한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항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인물인데요, 베드로가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있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실패를 딛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다가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팔 벌려 이제 환영하는 그 부모처럼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 배신에 빠져 있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에게서 멀리 가십시오라고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장면처럼 그렇게 주님을 멀리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길 것들도 많고 두려워할 것들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이 걸음마로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서툴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구분하고 가짜 두려움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두렵고 또 오늘의 행복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까 봐 어떤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 머물기 위해서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된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딸 아이를 키우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으로 날마다 다가왔습니다. 그냥 셋이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빠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차를 열심히 운전해서 가족들을 보려고 오는데 맞은편에서 이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 차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작지 않은 사고였고 그 파편이 많이 튀면서 이 파편이 이제 눈에 박히게 되어서 두 눈이 이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눈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 가족과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눈을 기증받거나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의 의사로부터 이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사셔야 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병원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다 치료받고 또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동안 새로운 일상을 적응하는 것에 몇 년 동안을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의 그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사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교회에서도 찬양팀, 뭐 선교팀 이런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주님께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또 딸아이도 그냥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같이 힘을 합치면서 역경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딸아이가 다 커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서 이제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는 이제 석양이 보이는 그 길을 함께 딸아이 손을 꼭 붙잡고서 둘이 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이제 시집을 가게 됐네. 아빠는 보내기 싫은데 사람들은 우리 과거를 좀 돌아보면 우리를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대했던 것 같은데 아빠는 우리 셋이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참 행복했단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또 좋은 게 많이 있더라. 눈에 보일 때보다 나는 바람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좋은 향기도 맡게 되었고 또 예쁜 새소리도 놓치지 않고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단다. 이 아빠는 보기 싫은 것들은 안 봐도 되는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단다. 또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엄마가 가장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때를 아빠는 평생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선물도 얻었단다. 그리고 아빠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단다. 그래서 아빠는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또렷하게 보고 있단다. 얘야, 세상에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더라. 세상에 보이는 것이 가려져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이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딸에게 하나씩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는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잃은 뒤에야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꼈다라고 어떤 글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붙들었는지, 그렇게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는지를 이 눈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눈을 감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 신앙, 또 아브라함의 신앙, 또 이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신앙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승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나의 사랑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